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행악자들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두 행악자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두 행악자였습니다. 자신들이 범죄하여 행악함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러한 형벌에 그 이유를,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께로 그 모욕의 화살을 돌립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두 행악자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 말씀합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행악자는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어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내 자신을 구원해 보라 라고 조롱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행악하여 달린 두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만 구원하지 말고 우리도 구원하여 보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행악하여 달린 두 강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강도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진실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요청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저 형벌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께 향하여 모욕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향기가 그의 심령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많은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이 두 행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십자가에서 저주와 모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이셨어요. 본문 한번 보실까요? 3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저주와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지나가는 사람들, 또 곁에 섰던 종교 지도자들, 많은 유대의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저주를 품었습니다. 희롱하였습니다. 갈대로 희롱하고 온갖 것으로 희롱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 모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떠했나요? 그들에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한강도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함께 저주를 품었던 그 한편의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를 향하여 꾸짖어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한편의 강도는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형벌은 우리 죄 때문에 당한 것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를 범한 그런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인 것입니다. 그때 이 강도는 예수님께 향하여 간청합니다. 그 간청의 모습이 42절에 나타납니다. 자,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기독교의 그 중요한 기도,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중요한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릴 때의 한 행악자의 기도였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독교 전통의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에 그분이 구원자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가정의 믿음도 중요하고 공동체의 믿음도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집안에 목사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장로님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 아닙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어야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확신 있는 답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입니다.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강도나 구원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 구원의 은혜는 지금 나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짧은 생애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를 사시면서, 그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정말 처참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한데 한 군데도 없는, 정말 이 온 몸이 피로 물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여, 어찌하여 당신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성한데 한 군데 없이 그렇게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계시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진 질고와 슬픔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등과 허리는 채찍에 맞아 살찜이 찢기고 뜯겨나가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 여기저기 맞고 터져서 멍들고 붓고 찢기고 피가 엉키고 여기에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을 찔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계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십자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오늘 우리의 회복과 치유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림은 내가 너희를 낳고자 함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셔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또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를 고치고자 함이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3분의 1은요 이처럼 병을 고치는, 치료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문둥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가 그 상을 가지고 일어나고 걷게 되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았고요. 많은 귀신 든 자들이 회복과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각색병으로 앓은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병에서 놓여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십자가이셔요. 이 자리에도요, 십자가의 은혜, 바로 회복과 치유가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나의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을 못 박히셨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 바로 그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은 우리의 죄악을 친히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입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함이라.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대신하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악의 값을 대신 지불하였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 형벌을 면치 못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괴하여 강간하여 살인을 저질렀다. 그런 죄수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그 죄수를 보는데 그 죄수가 불쌍히 여겨져요. 불쌍한 거예요. 갑자기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석에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돼요? 유기하여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사형까지, 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자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되면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러한 재판을 한다면 이 재판장 판사는 불의한 재판장이요, 불의한 판사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죄에는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죄의 형벌을 참 감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즉 죄를 온전히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죄의 값이 있다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공의로움과 이 사랑이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요? 공의를 생각하면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을 생각하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를 용서하자니 공의가 무너지고요, 저를 사랑하지 않자니 공의는 세워지는데 어때요?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면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을 세우면 공의가 무너지. 그런데요, 십자가는요,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바로 그 죄의 형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나사렛 예수여, 어찌하여 당신은 그렇게 처참히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나요? 너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참히 찢기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처참한 십자가를 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그 처참한 십자가입니까? 그때 나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다시 오늘 말씀인 두 강도 이야기로 돌아오십시다. 두 강도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이 두 강도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강도는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아 알아. 나의 이 죄값이 얼마나 크고 이 죄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이 있고요, 또 한 인생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와 너까지 다 구원하라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부류입니다. 인생은요, 반드시 이 두 부류 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인생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그런 인생인가 하면, 결국 한 인생은 자신이 명말받아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나는 죄인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 구원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요, 우리 가정 안에도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부모님의 신앙이나 형제 자매들의 그 신앙은 어떠합니까?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영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깨닫으면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있고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요, 여러분 많은 것 같아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기회가 때로는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 구원의 은혜가 그 심령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정말 복음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